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요, 20대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준비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여호수아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쌓인 그러한 어떤 표징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전략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4장에서는요, 싸움을 싸우는 자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바로 5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모든 것을 나름대로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바로 마지막 총정리를 하듯이 마지막 총점검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5장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점검케 하시는, 준비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 오늘 보면 5장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도대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지금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단한 체험이자 또한 그들에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강이 갈라짐을 통해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건요, 어느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들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긴 건넜습니다. 그렇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강은 건넜지만, 기적적인 일은 체험을 했지만, 감격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 도달해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요, 요단을 건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내가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그들 가운데 확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요, 잠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솔직하게 그때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 살아가느냐, 생존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비즈니스를 너무나도 힘들게 그 뒤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잘 꾸려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게 실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따끈따끈한 커플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에 꼴이 난 것도 너무나 좋아요. 결혼에 성공한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결혼 생활이라는 건요, 그때부터 이제는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있다라면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진지나 그런 교두보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적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왔을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또 뒤로도 갈 수 없는 게 요단강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정말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그 사기와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당장 뭐요? 거점, 어떤 성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거기에 교두보를 만드는 것, 아니면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제 공격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생뚱맞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 읽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워야 할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발 우리 좀 죽여주십시오. 날 잡아잡수세요. 뭐예요? 자살 행위와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서 거주할 때 세겜의 사람들이 그 딸 딥나를요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딸 딥나를 사랑하니까 달라고, 아내로 맡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 딥나의 오빠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서제스해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겜 남자들이요, 할례를 받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두루노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여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코앞에 전쟁을 앞두고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딘 후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 예식을 행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땅을 빨리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지금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으면요, 그들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입니까? 빨리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보다, 빨리 비즈니스를 잘 셋업해서 성공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예식이 무엇이죠? 할례 예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포경수술이라고 그래요. 남자의 생식기관을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표면적인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광야 생활하느냐고 할례 예식을 못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동안 그들이 할례 예식을 행했어야 되는데 광야기라는 그런 사정 때문에 무엇입니까? 미루어 두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사정상 미루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여태까지 미루어 두었던 것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상 혹시 여러분들 미뤄두신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루어두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뭐예요? 지금 당장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꼭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태까지 미뤄뒀던 거 조금 더 미뤄뒀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온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자살 행위였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을 수 있는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예식을 행하라, 이건 할례를 떠나서 무슨 문제냐? 순종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70% 순종하고 30%는 내 맘대로 하는 이런 순종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네 목숨을 내놓은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적인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막 해봤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안 돼요, 저 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건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긁어부스러 만들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일만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C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CC? 들어보셨어요? 빌 브라임 박사님이 처음 시작해서 아마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참 젊은 사람들이 이런 CCC 단체를 통해서 신앙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일꾼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CCC를 설립하신 빌 브라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사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불가능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잘났다라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안 되고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은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을 잘 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승리의 비결을 분명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간단한 예로 주일 성수하라면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참 11조 하라면 참 11조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하라면 말씀 묵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미친 짓을 합니다. 할례 예식을요, 거행하더라는 거예요. 적을 코앞에 두고요, 모든 남자들이요, 두루러 눕습니다. 나 잡아 잡수 이러고요, 지금. 여러분, 축복받는 백성은요, 뭔가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친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뭔가가 달라요. 왜요? 미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 개척돼서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미자립 교회들 돕는다고 하고요. 건물 대신 그 돈으로 선교 더한다고 그러고요. 헌금이 부족함에도 선교 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고 또한 성공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ILP 컨퍼런스를 초대받아서 한국에 갔다 오게 됩니다. 제가 가게 되면 6교회 정도를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2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 정다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익산 정다운 교회는요, 이춘면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 1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 교인 성도가 70명에서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요, 18년 동안 미자립 교회를요, 꾸준하게 섬겼대요. 그리고 동네에 어르신들을 끝까지 섬기고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돕고 섬김을 삶으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미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아니 니네 좀 잘하고 니네 교회가 좀 성장한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미친 자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탠다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번 ILP 컨퍼런스를 12년째 주관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울 노원구에 광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도가 30-4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12년간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도 목사님들, 또 이곳에서 목사님들이 하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컨퍼런스 통해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셔요. 근데 이 교회는요, 자체 건물도 없어요. 빌딩 안에 반 지하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사시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잘 모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주어야 하니까. 그런데 한국은요, 반지하에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여름 지나고 하면 꿉꿉한 냄새들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한국에 오시면 여러분 곰팡이 냄새를 꼭 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겠다. 그게 뭐냐? 자기네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30명, 40명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숫자는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아직 세상적으로 봐서는 자립도 안 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언제 세상적인 말로 망할지 문 닫을지 모르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지금 12년째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30-40명의 그 교인들이요,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 거 쓸 거 줄여서 계속적으로 함께 헌금해서요, 이 사역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내 배 먼저 부르고 나서 뭐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네 배 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미쳐야지만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쳐야지만 세상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 교회가요, 좀 이렇게 미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 개척하라면 끝까지 교회 개척해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좀 올인하고 목숨 걸자. 세상 사람들이 니네 교회나 좀 잘 정의한 다음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려면요,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좀 어깨 힘 좀 줘가며 우리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에 참 제 마음에 확 닿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찌질하게 하지 마세요. 좀 맨날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찌질하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한 번 죽고 천국 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성경은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할례의식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엇이에요?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을 녹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치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느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좀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칩시다.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칩시다. 좀 함께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들이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방비 상태에 드러누워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문을 잠그고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쳐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요, 막아주시고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 한 평 차지한 게 없거든요. 한 성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전투할 무기도 없고요, 전투할 군인들도 없어요. 왜요? 남자들이 다 두루러 누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뭘 봐요? 그런 걸 보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더라. 그걸 보고 그들이 마음이 녹고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덤벼보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자꾸 실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양을 요구하고 파워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밀가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밀가루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룩이라는 거예요. 효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요. 양도 적어요. 양으로 따지면 비교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절대로 밀가루의 50%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0%를 또 준비하잖아요. 세상은 만포대로 우리를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밀가루가 아니라 누룩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누룩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은 작습니다. 당장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당장 눈에 안 보이는 바로 누룩 한 줌이요, 밀가루 서마를 이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나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세상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언제 두려워하느냐? 쥐뿔도 없는 것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살 때 세상은요, 그 모습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가진 능력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걸 보고서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뿔도 없는데 갑자기 왜 저래? 이럴 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죠? 터미네이터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총을 쏴도 탱탱 맞고 계속 일어나서 쫓아와요, 자기를요. 이럴 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번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번 해서. 그런데도 그런 공격 가운데서 늘 기뻐합니다. 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이 열악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도 그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감사하는, 찬송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승부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의 힘으로 여러분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를 여러분들이 걸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요, 또한 무슨 뜻이냐? 할례는 절대적인 순종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거룩의 원리. 할례의식은요, 신약에 봐서는 침례의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요,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의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강한 군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군대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군대를 통해서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직장에서 저를 많이 인정해주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주의를 못 지켜요. 목사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의를 좀 못 지킬 것 같아요.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죠. 집사님, 목사님, 제가 A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컨닝해서 A를 받은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거룩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전사님 A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컨닝해서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이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붙어있는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뭐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행한 후에 또 지금 뭐를 행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어떤 처음 교회 나온 분한테 유월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교회에서 유월절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군요, 그래서 유월절인가 보네요, 이렇게 말했다는데,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나라의 그런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왜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오버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왜 패스오버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바로에게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죽여가지고요,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그 피에 묻어있는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Passover,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둔 이 긴박한 시점에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는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그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또한 의지해라,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날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하게 우리가 왜 날마다 힘이 없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더위에 풀이 죽은 꽃처럼, 아니면 쥐약 먹은 쥐처럼 해볼래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보혈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에도 쥐먹은 쥐처럼 해볼래 해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신앙을 우리가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비실비실 내 삶 가운데 쪄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흐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은 딴 사람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고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해야지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붙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미치니까 자꾸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계산기 두들기는 삶은 절대로 미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다. 내 것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 미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게 없어도 하느님 앞에 드릴 줄 알고요. 당장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벗어줄 줄 아는 게, 이게 미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첫사랑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속에 십자가의 감격들이 자꾸 식을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싶고요, 십자가 은혜가 뜨겁게 내 삶 가운데 좀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식어가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식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다시금 십자가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식는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요, 증거하지 않으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면 뭐예요? 태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세상과 함께 나아가서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써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왜 할까요?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럴까요? 교인들 숫자 늘려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요? 전도 많이 하면 헌금 늘어날까 봐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끊이지 않는 자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발동발동해요. 느껴져요. 살아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태의 눈깔처럼 흐리멍텅해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없죠. 그러니 능력이 안 나가죠. 그러니 삶이 맨날 똑같죠. 바뀌질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허락하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장들은요, 각 목장마다 그 목장들의 목표가요, 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큰 포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면 그 안에 있는 5사람이 5명을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시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계산기 안 두들겨요. 그때부터는요. 안 두들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동적인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회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그 그늘 밑으로 돌아오셔서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6월절에 축제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축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죠? 파티가 생각이 나잖아요. 축제. 그쵸? 우리 보통 축제 그러면 파티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들 가운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먹고 마시는 노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축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슨 말이냐?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라라는 거예요. 예배 나왔으면요, 딴 생각 품지 말고, 다른 것 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가운데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에 여러분이 승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달라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원리가 오늘 무엇이라고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원리, 거룩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예배의 원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되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내 삶과 함께 분명한 거룩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붙들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그 영혼도 살지만 여러분이 진정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나의 1대1 관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예배에 목숨을 거셔서 예배의 승리하심을 통해 예배의 승리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